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을 한 번 더 선택했는데 이유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파의 원리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마지막 5장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글의 독자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피할 수 없는 연단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데 4장 12절에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 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사어는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뭐냐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을 꺾는 게 연단이에요. 영어는 디서플린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저희가 제자도에서 강조하지만 디사이플이라는 제자란 단어는 훈련을 뜻하는 디서플린에 나왔어요. 이 말이 뭐냐? 성장하려면 자신의 뜻을 꺾지 않으면 절대로 성숙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통 운동선수들에게 많이 적용을 하는데 그것을 오늘 불시험이라고도 표현하고 4장 19절에 보면 4장 마지막 구절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이건 무슨 고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을 지금 종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들을 고치시기 위함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께 사랑의 마음으로 한 번만 축복합시다. 지금은 많이 고장났지만 한번 해보시죠. 지금은 많이 심각하지만 고난을 통해 뜻을 꺾어야 합니다. 이건 뻔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돌파가 안 되고 교회만 모이면 자꾸 싸우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바울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제자들에게 쓴 것처럼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은 성장인데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주님 품에 안길 때 저는 이 유언을 좀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울의 유언인데 저도 화원이 유언에게 이제 만약 남겨질 가족들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시고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하십시오. 여기 디모데전서 더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4장 넘어가면 6장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의 핵심이 뭐냐면 물질이에요. 디모데가 콕 집어 말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정함이 없어요. 바람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제가 1부 때 너무 주식과 코인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상적인 수입 구조도 많은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뺏기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더 물려주는 이 자체가 제가 확신하건대 자식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긴 했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할 때 그때 깨달았던 의미가 제 삶의 자산이 됐지 뭔가 풍족할 때는요 치킨을 예를 들어서 너 한 조각 먹으면 더 먹고 싶고 어릴 적 기억해보면 엄마 아빠 것도 빼앗 먹고 싶었지 없을 때는 하나라도 나눠 먹고 싶은 거죠. 제 설명이 좀 어려운가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아이들에게 더 물려줄 게 없습니다. 제가 1부 때도 나누었지만 1번 외모 확실히 물려줬고 2번은 믿음.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요원이가 화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3번 건강. 그러면 이제 4번 물질. 이런 건 없어도 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건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연단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다시요, 그들에게 독자들에게 오자면 그들은 이미 로마의 핍박을 받아 고향까지 떠난 자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배경을 보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도 많이 침투해 있었어요. 슬그머니 와서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거예요. 도덕 폐기론자도 많았어요.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윤리적인 모든 삶이 다 무너져 있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 빨리 오신다고 했는데 자꾸 재림이 늦어지니까 불신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망이 누구에게 가냐면 지도자에게 가고 리더들에게 가고 교회가 자꾸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문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같이 왔다. 이해되십니까? 확실히 문제가 몰려들 때 중요한 건 이 독자들이 어떻게 완벽한 응답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응답의 때는 시간이 걸려요. 돌파의 때인데 그럼 그때를 이들이 어떻게 그 시간까지를 돌파할 수 있었는가. 제가 지난주에 그 응답의 때를 1장 7절을 근거로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이기도 하지만 이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의 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는 그때, 이때를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오늘 4장 13절에도 보니까요, 또 나와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그때예요. 혹시 그때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오늘 5장 4절에도 또 나와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예수님인데 나타나실 때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먼저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 꼭 메모해 주십시오. 고난을 통해 나를 친히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여러분 성경은 5장 1절이라고 핵심이 아니에요. 5장의 핵심은 10절에 있어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은 반드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에 나쁜 일에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좋아하는 표현 중 하나가 은혜인데 여러분 은혜가 선물이란 뜻이에요. 이걸 적용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바라왔던 응답이 이루어지는데요. 제 말 안 빠르죠? 자, 이걸 더 정확히 적용해 보자면 항상 은혜라는 건 그래. 여러분이 계산하고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오늘 기도하는 건 뭐냐? 이미 여러분은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상태로 이곳에 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지난주에 더 힘을 얻고 갔어도 삶이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 이미 우상이 된 이 나라는 여러분 살기가 녹록지가 않아요. 아마 수많은 고난을 겪다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은혜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10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10절 띄워주시죠. 뭐라고 나옵니까? 은혜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고 이건 성장시킨다는 거. 친히 굳건하게 하고 친히 강하게 하고 삶에 흔들렸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요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 힘으로 오늘 10절에서 거꾸로 가면 10절 거꾸로 하면 몇 절일까요? 아니 10절 다음 말고 10절 거꾸로 하면 몇 절이죠? 9절은 잘하셨습니다. 몰라도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9절 거꾸로 하면 몇 절일까요? 8절입니다. 네. 아 이거구나라고 제가 깨달았는데 뭐냐 하면 8절 9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우는 사자같이 이 원수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포식 직전에
아주 배가 고파가지고 으르렁거리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왜 우는 개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릴 적에 물리신 분들은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아마 강아지는 물려도 사람을 당장 죽일 정도는 아닐 건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실은 흩어진 제자들을 실은 좋게 말하면 협박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근신해야 돼. 깨워야 돼. 왠지 아세요? 너희들의 지금 상태는 우는 사자 마귀가 포식 직전에 겁박하듯이 찢어 죽일 정도로 너희들에게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원수 마귀에게 찢겨 죽지 않도록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제가 오전에도 나누었지만 지금도 오전이지만 지금 저희들의 약간 지금 제자들과 영적인 수준을 저는 이렇게 봐요. 베드로 전서를 읽는 독자와 유사하지 않을까. 다는 아니어도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흩어진 거예요. 그럼 수준이 굉장히 남다르죠. 근데 이분들은요 웬만한 위로로 돌파가 안 돼. 이분들에게는 적절한 말로 위로가 안 돼요.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 그럼 이제 여러분의 삶에는 제가 볼 땐 대다수가 만약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라면 웬만한 말로는 삶의 회복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을 돌파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우는 사자가 어떻게 괴롭히느냐?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종이 아니라 아비라 거짓말을 너무 잘해. 근데 그들을 참소의 뭐라 그래야 돼요? 참소의 장본인? 그러니까 거짓말이 참소와 비슷한 말인데 참소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윗상관이 뭔가 아랫사람에게 말을 진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대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겁니다. 사단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오냐면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포기했다라고 자꾸만 거짓을 말해요. 이렇게죠. 하나님이 더 이상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너는 끝이야. 하나님도 포기했어. 이것은 100% 사단의 참소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비록 이 땅에 깨어진 가정은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건 사단의 참소예요. 거짓이에요. 정죄예요.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흔들고 하나님 관계 무너지면 서로를 관계를 지킬 힘도 없어요. 이게 그들의 전략인데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저희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서 내가 약해지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에 더 강해질 수 있는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거두절미하고 1절을 보니까 리더들인 장로들을 향해 먼저 권면합니다. 1절 이하의 핵심 내용은 다름 아닌 사명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 저를 따라해 보시죠. 양 무리를 치라. 혹시 옆에 여러분 이렇게 손이 닿는 분이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다행히도. 그럼 목을 한번 쳐보시죠. 제가 예전에 지금 함께 사역하는 지금은 아주 제가 목을 치기도 어렵게 된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제가 희보 전사님은 좀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종범 목사님, 뭐 하영 목사님 못 치겠어. 근데 제가 예전에 제일 많이 목을 친 사람이 윤영 전사님. 근데 이제 두 아이 엄마가 되니까 못 치겠어.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여기 2절 말씀 띄워주시죠. 여기 치라는 말은 진짜 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칩니까? 그럼 치면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일 거예요. 발로 쳐서도 안 되고 말로 쳐서도 안 되고 손으로 쳐서도 안 돼. 이거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에요. 실수로 쳐서도 안 돼. 그럼 무조건 사과하십시오. 여기서 치라는 말은 양떼를 잘 먹이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었어. 근데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뭘 부탁하느냐? 양떼를 먹이는데 심지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고. 이분들이 지금 수준이 높다고 했잖아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 양떼를 먹일 때, 무언가를 섬기고 나누어 줄 때 내가 5를 주니까 7을 줄 거야 라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더러운 이득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흘려보내면 흘려보낸 만큼 계산한 대로 돌아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또 뭐래요? 이것을 기꺼이 하라는 말은 기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걸 나누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리더들이니까. 3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래요. 3절. 이 말은 뭐냐 하면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가스라이팅하고 잘못된 신앙관이 실은 우리의 삶에 많은데 그냥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존중하라고 합니까? 가장 힘든 건 양 무리의 뭐가 되래요? 본이 되라. 여러분 저는요. 이 자리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리더가 된다는 건 그냥 스트레스 바가지로 쓴다는 거예요. 그게 리더가 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모든 리더의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성장한다는 건 누군가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별로 리더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결국 자, 이거 중요합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사명의 자리에 더욱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맡겨주신 양떼를, 믿고 맡겨주신 영혼을 잘 먹이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힘을 주세요. 제가 이래봬도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찬수 씨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또 군 생활이 우람한 체격을 보니까 제가 이래봬도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도 GOP 출신. GOP는 최전방이기 때문에 가장 센 물건을 보내. 무겁고 들기도 어렵고 그런 한방싸면 많은 사람을 무찌를 수 있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영혼을 잘 먹이는 거예요. 근데 장로들에게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또 5절을 보면 젊은이들에게도, 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딱 한 가지 부탁해요. 뭐 부탁할 게 없어요. 뭘까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아는 척하지 말고 고집을 내려놓고 네가 리더로 선택을 했다면, 그곳에 갔다면 무조건적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리더도 잘못할 수 있죠. 장로들도 타락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리더들의 타락은 누가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욕하면 될까요? 네. 찬수 씨 축복합니다. 순종합니다. 무조건 따라가. 종합해 보자면 서로에 대한 사명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신앙의 터는 더욱 견고해진다. 그러니까 보세요. 힘을 얻어야 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설득하냐 하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맡기신 사명은 뭡니까? 요한일서 1장을 보면 교회 내 사명의 세 부류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 청년, 아비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각자의 역할에만 충실하시면 됩니다. 자녀는 자녀답게, 청년은 청년답게, 아비는 아비답게. 자, 여기서 난 아직 어린아이입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어린아이는 교회에 오시면 짜증을 내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베드로전서 아니 고린도전서 나오지만 아비가 어렵게 뭉쳐놓은 것을 분열시키는 게 어린아이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청년들과 아비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이상하게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요한도 말하지만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죄를 더 많이 짓고 자주 짓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더 필요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아이답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는 청년인데, 청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 그 힘을 갖고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것이 청년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나이가 아닙니다. 영적인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반드시 다시 성경을 펴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거기서 힘을 얻어서 뭘 해야 됩니까? 그 힘으로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비는 숫자가 가장 희박해. 태초부터 계신 일을 합니다. 어떤 자냐? 누가 오든지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자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나눌까? 결론은 제가 여쭤봤어요. 여러분의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제안하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름 아닌 겸손입니다. 오늘 5절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자 여기서부터 끊고 뭐라고 합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라는 말은 뭐냐면 장로든 젊은이든 누구든지 모두 다 겸손으로 허리를,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묶지 않으면 서로를 섬기는 일은, 사명 감당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섬겨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겸손함이 없이는 섬기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한두 번은 됩니다. 그런데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2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는 서로를 살리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후반절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명의 자리에서 몸부림을 쳐야 저나 여러분이나 뭐 장로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뭐가 돼요? 서로 겸손해집니다. 근데 그 겸손이 왜 필요하느냐?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 뭡니까? 교만한 자에겐 돌파가 없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돌파를 허락하신다.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이거 너무 신기한 건 베드로전서 전이었던 야고보 사도도 똑같이 말합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때 큰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명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가장 힘들 때가 그 타이밍입니다. 열심히 섬기다가 시험이 들 때가 와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결정합니다. 1번 떠난다, 때려치는 거죠. 두 번째 끝까지 지킨다. 두 번째를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그를 돕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초대교회 양대 산명이었던 야고보, 베드로가 동시에 언급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겸손함 없이 절대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버틸 힘도 없고, 고난이 찾아올 때 통과할 수도 없고, 아픈 일이 찾아올 때 완벽한 응답을 기다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원리를 정확히 못을 박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 같이요.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겸손한 자들을 높이신다. 제가 여러 성경 구절을 봤을 때 높이신다는 것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높이시는 겁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높이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겸손할 때 이루어지는 일인데, 제가요 실은 이 단어를 의미를 알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다시 정리해 보는데, 겸손이란 단어가 타페이노스는 마음을 낮추다라는 거, 비하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 연구해 보면 어떤 의미냐, 위에서 누군가 나를 눌러내리다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줘야 겸손이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내린 결론은 겸손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누군가가 여러분을 낮추셔야 돼요. 그럼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사입니까? 괴롭히는 공동체 일원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 빨리 그냥 바닥을 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도 빨리 돌파되고, 제 소망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돌파가 빨리 일어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왕 낮추실 거면 빨리 단기간에 좀 빨리 마음을 낮춰주십시오. 비하시켜 주십시오. 아주 내리 깔아주십시오. 그래야 빨리 응답이. 제가 여러분 너무 지금 기분 나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그냥 좀 이렇게 아무리 수동태라도 이게 누군가 도와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눈에 조금 힘을 빼면 너무 졸릴까요? 눈썹이를 좀 이렇게 낮게 좀 그려보시든지, 아니면 방법이 없을까요? 말과 행동을 조금 줄여보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좀 빼보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겸손하도록 몸부림 한번 쳐보시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힘이 들어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낮아져. 그때 돌파가 일어난다. 욥기서 22장을 보니까 비록 엘리바스가 했던 잘못된 말이지만 욥에게 했던 말 중에 이런 진리가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여기서의 겸손도 쭉 가라앉다는 거예요. 쭉 가라앉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요, 자기를 높인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맞서는 겁니다. 그런 자는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절대로 돌파가 일어나죠.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 겸손히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돌파가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가? 6절에 명확히 답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의 신문과 마음이 여러 고난으로 낮아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내가 낮아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지금 내 상태가 겸손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은 망하고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은 받겠지만 남은 인생은 지옥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보이고 자꾸 보이고 떠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인생으로 바뀌겠습니까? 최근 제가 진정성 리더십이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요만한 책인데 이 책을 이렇게 이번 제가 휴가 기간 보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있어도 요만한 책을 다 못 보더라고요. 근데 저의 특징은 뭐냐면 책을 계속 좀 표현이거든요. 지저분하게 보는 책을 이렇게 메모하다가. 근데 하나하나 구절구절 마음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의 교수인 빌 조지웨의 리더십의 전문가들이 공저한 책인데, 여러분 진정성 있는 리더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나쁜 일을 겪을 때 자신을 희생자로 여기기보다 이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난 희생자야,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들의 영향력 있는 진정성 있는 리더십들의 공통점이 뭐냐? 20대부터 90대까지 전 세계 리더들을, 핵심 자원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신기한 건 나쁜 일이 찾아올 때 자신의 희생자로 여기지 않아요. 도리어 거기서 중요한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어려움을 돌파하는 열정의 근거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의 이른 죽음들, 따돌림, 동료와의 차별, 거절당함, 실질, 실제적인 투병 경험,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깨닫는 건 그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가?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의미, 이번 주에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어려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돌파할 힘을 체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제가 늘 한 사람 한 사람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양으로 승부하지 않는 분이라, 항상 질로. 한 사람이 온전한 제자가 되면 그 제자를 통해 파괴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강력한 역사.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인생의 고난은 더 이상 여러분의 힘으로 돌파할 수가 없다는,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마귀도 마찬가지인데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아까 겸손했다는 이 뜻, 샤흐라는 히브리어는 바닥을 치다는 뜻입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을 통해 응답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건 7절을 보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은혜의 응답의 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가 뭘 할 수 있냐면 그때 모든 염려도 주께 다 맡길 수 있게 된다. 제가 이번에 깨달았잖아요. 그냥 맡겨야지라고 해서 맡겨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져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로 보여져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7절의 덤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는 내 안에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를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원치 않는 어려움과 나쁜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를 내가 겸손함으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반드시 이겨나가고 싶습니다. 결단하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조용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신분을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살리는 일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무엇보다 내가 만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계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가 가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찬양해 주실 때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손으로 반드시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이 돌파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인생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계신 주의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을 이끄시네 하나님 안에 인생의 전과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가 나시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하나님 우리가 견디게 하여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을 얻어가는 한계를 넘어 감사해 주신 의사와 사명의 소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자리를 주 하나님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하나님 강력하게 삶을 이끄시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전과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가 나시니 성령 하나님이라요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님 도와 내 한계를 넘어 성령 하나님 도와 일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로 계신 주의 하나님 간과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성령 하나님이라시오 하나님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고난과 때로 나쁜 일을 만났는지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 때로는 당면한 저희들조차 무엇이 고난이고 이득인지 분별조차 어렵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기 원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맡겨진 그 자리에서 부디 더욱 낮아질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신분과 마음을 비하시켜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 과정 속에 아프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아래서 겸손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돌파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삶에 일어날 지어다. 하나님 허락하실 지어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한 주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신 우리 정은자매, 우리 찬수 형제, 그리고 오랜만에 또 함께하게 예배한 우리 병욱, 또 우리 유진, 우리 부부, 그리고 윤서 자매까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능히 돌파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 마음껏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태중에 있는 우리 축복이 그리고 나음이 사랑하는 강술래 권사님과 최봉님 권사님까지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교회 교우들 위해 그리고 저희들의 겸손한 섬김을 통해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